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할까요? 저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를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1992년에 10월 28일에 휴고가 일어났다는 소동이 있었어요. 1980년대부터 사실 한국 사회가 정말로 굉장히 대두해요. 그러니까 여의도 성보험교회가 1970년대부터 정말로 시한부 정말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통합 측이나 합동 측에 있는 교단에서 여의도 성보험교회가 이단이라는 시비가 돼서 조영기 목사 사과하고 시한부 정말을 철회해요. 근데 그 잔재가 남아서 이 한국 전역의 시한부 정말론이 퍼지게 되고 1992년에 이 다미 선교회 이장림 목사를 통해서 이 휴거의 운동들이 일어나요. 10월 28일에 얼마 안 남았죠.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소동이 되냐면 공영방송 3사를 다 방송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나라에 큰 이슈가 되는데, 그래서 보다 못한 검찰이 이장림 목사를 한 달 전에 구속해요. 10월 28일 한 달 전에 구속하게 되는데 그 죄명이 뭐냐면, 구속사유가 뭐냐면 사기 횡령죄. 그게 어떻게 했냐면 이 성도들로부터 34억을 편취한대요. 34억을 편취해가지고 받아서 그것을 유용한 횡령 혐의로 이장림 목사가 구속돼요. 그리고 그가 이제 자택 수재를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러분 채권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채권은 이 빚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되면 예를 들어서 10년 채권이면 10년 후에 그 금액과 함께 이자와 함께 주는 게 채권이에요. 그걸 채권인데 이 이장림 목사의 집에서 채권이 발생돼 수억짜리 채권이 발견돼요. 근데 그 채권의 지급일이 언제냐면 94년 그 다음 해 5월이었어요. 여러분 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휴거된다고 이장림 목사가 떠들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있는 채권은 뭐예요? 93년 그 다음 해 5월에 6개월 후에 있을 지급일에 있는 채권이 수억짜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92년도에 몇 억이면 여기 금천구에 있는 집 한 두세 채 샀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여기 한 집 한 채 한 1억 정도였을 거예요. 네,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장림 목사가 그러면 휴거를 믿었을 거야, 안 믿었을 거야? 네, 정황상 안 믿었던 것 같죠. 왜냐하면 채권 진짜 예수님이 정말 10월 28일 날 오고 그때가 마지막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다 팔고 이 세상에 있는 걸 다 정리해야 돼요. 그게 왜냐하면 그때 오고 나면 어떻게 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건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기간이 지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장림 목사는 어떻게 해요? 그 휴거 이후에 있을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도 휴거를 믿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여기에 있어요.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는 그가 말하는 것에서 나타나지 않고 어디서 나타나요? 그가 행동하고 결정한 것에서 나타나요. 근데 제가 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우리도 별반 다른 바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말하는데 믿는 것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 내일 오신다고 말하면서도 10년 후, 5년 후에 무슨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이 위선적이고 거짓된 신앙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게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이냐? 참되고 진실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보면 믿음에게서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내 삶의 방식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 나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물론 시간을 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은 믿음의 한 행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교회에 스님도 올 수 있고 신천지도 올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가 몰래 들어왔어요. 그가 하나님 믿을까요? 아니면 자기 교주인 이만희를 믿을까요? 이만희 믿겠죠. 그렇죠? 그러나 뭘 위해서 왔어요? 사람들을 빼앗으려 왔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도 교회를 언제 앉을 수 있다니까요. 이런 스님들도 와서 예배를 드리다니까요. 그런데 그냥 끝나가서 뭐라고 말씀하죠?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어요. 교회에 와서 있다는 것 자체가 믿음의 증거예요. 참된 믿음 어디서 나타나요? 교회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에 돌아갈 때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삶의 자리는 어떤 삶의 자리냐면 내가 있는 가정과 내가 있는 일터와 내가 있는 삶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나의 삶에 AD와 BC가 바뀌는 거예요. AD와 BC가 뭔지 알죠? 역사의 분수이 돼요.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의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깽판 살고 그리고 그러다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삶이 바뀌게 돼요. 근데 예전과 다를 거 없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믿는 것과 교회 다니는 큰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몇 구절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등 뒤에 이렇게 사무실에 이렇게 성경 구절 붙여놓고 집에 이렇게 성구 쫙 해놓고 성경책 올려놓는 것이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어떤 거예요? 내 삶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학교 친구 만났는데요. 대학교 친구가 저보고 야단쳤어요. 목사가 똑바로 해야 된다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게 있는데 나한테 야단치냐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 사장님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왜 독실한 기독교인이라 말하니까 그 회사의 직원들이 독실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꼭 가고 교회사 사장실 가면 뭐가 있어요? 액자가 이만한 게 있어. 내 시대가 미약한 내 자 나주고 창대하리라. 쫙 박혀있는 여기 있어 말씀. 그리고는 책상에 뭐가 있어요? 성경책이 있어요. 독실하다 이 정도면. 네. 그런데 그 사장이 자기 보고 뭘 하려면 이중감을 쓰라고 했대요. 너무 괴로웠대요. 그리고 직원들한테 폭언하고 그리고 불법을 저질렀대요. 그리고 불의와 타협하고 쉽게 넘어갔던 거예요. 그러니 직원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치를 떨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참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 교회 그만둘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미안하다. 내가 정말 목사로서 미안한데 교회는 그만두지 말고 회사로 옮기는 것이 너의 삶에 더 중요한 것 같다. 라고 충고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각하면 삶이 변화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예전과 지금의 삶이 정반대가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거짓 신앙이고 입만 사는 신앙이고 죽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네. 여러분 행함이 없는 신앙 뭐라고요? 그 자체가 죽은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믿는 행함이 하나도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요 거짓된 것입니다. 그러하게 진실된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나타나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거 같냐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거 같냐. 여러분의 형제들과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거 같냐. 친구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어때요? 내가 제대로 하나님 믿지 않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믿는 것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옛 나의 삶에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날마다 새롭게 사는 것이 믿음의 참된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 이런 결단이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제는 새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 결단과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네, 그렇게 살면 우리 청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참된 믿음은 대가를 지불하는 믿음이에요. 대가를 지불하는 믿음이에요. 우리 본문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형제의 어려움에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채우지 않는다면 사도 야고보는 너희 믿음이 거짓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거짓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을 용서하지 못한다고 말하면 그 용서를 받은 건 거짓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용서받은 경험과 감격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참된 믿음은 헌신과 희생이 뒤따라야 돼요. 그렇지 않을 때 그 믿음은 사기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사기치는 것 중에 뉴스에 나오는 거 있죠. 캄보디아 사건. 요즘 뉴스에 크게 나오죠. 캄보디아 수백 명의 한국 청년들이 잡혀가요. 왜 잡혀가냐면 이 경력 필요 없고 그리고 학벌 필요 없고 그리고 능력 필요 없다. 그냥 오면 고액으로 돈 번다. 해외 취업 시켜주겠다 해서 꼬셔서 가요. 그런데 그 여러분 고액 알바 가면 결국 거기서 보이스피싱에 잡혀서 고통당하고 그리고 인생이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는 분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당근에서 고액 알바, 굉장히 쉬운 고액 알바가 있대요. 그래서 그분이 좀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그 알바를 했대요. 그 물건 옮겨줘요. 여기서 여기까지. 굉장히 간단해요. 그런데 한 번 하면 30만씩 줬어요. 무슨 알바일까요? 보이스피싱 알바죠. 배달 알바죠. 그래서 그분이 경찰에 잡혔어요. 그분은 나는 그냥 시킨 것만 했을 뿐이다. 근데 그 손쉬운 것에 속아 넘어가서 결국 굉장히 곤란한 일을 겪고 그리고 이 알바비에 몇 배를 지불했어요. 그리고는 초범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볍게 풀려나기는 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렇게 세상 우리를 속여요. 쉬운 것, 편한 것, 그리고 안락한 것. 그런데 여러분 진짜 가치 있고 진짜 중요한 것은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진짜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이스피싱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냐면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 영원한 부와 복과 건강과 모든 것을 얻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어떤 교회 우리 교회 등록하면 벤츠 봅니다. 우리 벤츠 보는 사람 한 명 있죠? 등록해. 성공했어. 성공했어. 네. 우리 둘째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는 아무런 노력 없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신앙생활에서 복받는 신앙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앙이 아니에요. 그 거짓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갔어요. 너희가 충분히 희생과 섬김과 또 헌신의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내 제자가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 예수님이 천국 비유에서 보면요, 여러분 진주 장사가 가장 값진 진주를 샀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성경에 마태복음 보면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고 했어요. 그리고 밭에 농사를 짓다가 밭에서 이 보화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했어요. 즉 하나님의 구원과 천국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전체를 헌신하고 대가로 지불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을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직장 다니다가 불의하고 불법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요. 근데 믿는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될까요? 때로는 그게 내가 불법한 일에 가담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을 말미암아 제가 아까 말했죠. 회사에서 사직서를 써야 될 때도 있고 공부하고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제가 아는 집사님은 회사에서 이제 이사로 승진하려면 이 술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양심을 그것을 못하고 다짐하고 결단을 해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나는 이사라서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비록 월급 조금 적게 받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해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을 위해서 무언가를 대가를 치르고 희생을 치르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매주 예배 드리고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인생을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더 많은 대가를 치렀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대가를 치러서 여러분이 선교도 좀 가고 또 친구들과 복음도 전하고 또 여러분 친구들과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대가를 치렀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믿음의 역사를 부어주실 거예요. 한국교회 초창기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요, 여러분 시간의 11조 드렸어요. 성도들이 시간의 11조, 어떻게 시간의 11조 드렸냐면 한 달에 하루에서 이틀 정도를 하루 종일 비워서 전도하게 했어요. 그게 시간의 11조였어요. 성도 은혜 받으니까 내가 재물이 11조뿐 아니라 시간의 11조를 드리겠다고 결단했어요. 그래서 나의 시간을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 위해서 희생했어요. 그래서 그때 생겼던 직분이 권사라는 직분이 생겼어요. 권사 그렇게 보고 그리고 했던 녀석이 헌신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덕을 기려서 권사라는 직분을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권사라는 직분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한 믿음의 좋은 전통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의 11조, 재정의 11조, 삶의 11조, 봉사의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부흥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헌신업과 대가를 지불하는 것 없이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청년일 때 대가를 지불하고 헌신하기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가치 있고 여러분이 정말 소중한 것이 있다면 거기에 헌신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연인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돈도 내고, 그렇죠? 시간도 내야죠. 그래야지 관계가 깊어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연인이 야 사귀자 그래놓고 똑같아 그다음부터 밥도 네가 네 돈 내고 내가 내 돈 내고 먹고 시간 만나 친구처럼 만나는 것처럼 만나고 그리고 불러왔더니 연인인데 친구를 다 불러놨어. 그러면 그 친구가 연인이라 생각할까요? 나는 그냥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생각할까요? 여러분의 믿음에 맡기겠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얼마나 대가를 지불하는 걸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희생하고 포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숙하며 믿음의 폭이 넓어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참된 믿음은 대가를 지불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참된 믿음 마지막으로 믿음은 머리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을 하는 신앙이에요. 행동을 하는 신앙이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봐. 19절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제가 모태신앙을 자랐어요. 우리 할머니 때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여기도 모태신앙인 친구들 좀 있죠. 우리 어머니가 그 모태신앙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저한테 늘 했던 얘기가 너는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다. 어머니 그러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저는 뱃속에서도 교회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태어난 자녀라고 저한테 늘 이렇게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원래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특징이 있죠. 성경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성경 퀴즈에 휩쓸었어요. 우리 아들들을 보면 이 교회에서 자랐더니 목사 아들로 자랐더니 성경 퀴즈에 휩쓸었어요. 그것처럼 저도 성경 퀴즈에 휩쓸었어요. 암송대회도 있었던 저희 때는 암송대회 상 받아왔었어요. 그리고 중고등부 때는 회장도 했어요. 왜냐면 내가 성경을 제일 많이 알았거든. 그러니까 중고등부에서 이렇게 한 30명 정도 되면 성경을 제일 많이 하니까 너가 회장이라고 해서 제가 회장했어요. 2년 했어요. 2년. 그것도. 오래 해먹었죠. 신앙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대학을 진학하면서 제가 집에서 떨어져서 멀리 서울로 성경했어요. 그런데 어려움과 환난과 또 슬픔과 외로움이 닥치니까 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기억이 나지 않게 됐어요. 하나님 정말 계신가?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도 마시러 다니고 내 마음대로 다니면서 신앙 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성경은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성경을 달달 외웠어요. 그런데 삶이 안 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물론 성경도 많이 알아야죠. 잘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 예수님 시대 때 성경을 제일 많이 알고 있던 사람 누구였어요?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어요. 그 성경을 그들은 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끝까지 달달달 외웠어요. 그들은 왜냐하면 성경에 이 책이 귀했기 때문에 그들은 무조건 성경을 다 외웠어요. 어릴 때부터 훈련받아서 성경을 달달달 외웠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과 원수가 됐어요. 여러분 예전에 도울 김용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가끔 나오긴 하는데 요즘에는 뭐 인기가 워낙 떨어져가지고. 근데 예전에 한 2000년대 초에는 도울 김용욱이라고 그러면 공중파에 나왔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강의도 하고 로마서 강의도 했어요. 그 사람 유학자거든요. 근데 신앙이 없어요. 교회를 안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이런 내용이다, 로마서 이런 내용이라면서 강의하기 시작했어요. 전혀 성경의 내용과 맞지 않는 얼토당토한 내용이었어요. 성경을 많이 읽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삶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강의는 공허한 외침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그 강의 듣고 변화되고 삶이 복되게 변화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들고 미혹에 빠졌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요. 머리로 성경을 아는데 삶으로 안 살아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자가 돼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잘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성경 66권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에 순종하여 사랑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그러한 믿음을 이루어가는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나온 것을 의미하지 않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고 단순히 내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내 과거에 내가 죽었다고 고백하며 내가 새 사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내가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에요. 시간과 재정과 나의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우리 시간 좀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내가 머리로 살고 입으로 살고 또한 그저 교회 일주일에 한번 왔다 갔다 출석하는 것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이전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며 하나님께서 시간을 내고 하나님께서 재정을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머리로만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고 이루어지기를 결단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열매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열매를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과거의 모습, 세상을 향해 쫓아가고 호랑방탕하던 나의 과거의 모습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 안에 사심을 고백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욕망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간과 우리 재정과 우리 모든 건강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순종하고 주의 부르심에 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달려갈 때 어떠한 대가와 어떠한 희생을 치르서라도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경 한 구절에도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열매 맺기를 고민하며 노력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열매가 알알이 맺혀서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믿음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